먼저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본문은 그래서 이렇게 그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오거든요. 그러므로 나오는데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1장부터 4장까지 그리고 그냥 세밀하게 이야기는 3장 21절부터 4장 25절까지 내용에 대한 결과예요. 결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인생들이 받는 유익이 무엇인지 오늘부터 이제 나오는데 그래서 새롭게 이제 칭에 대한 그 내용이 끝나고 새로운 우리 삶에 어떻게 우리가 누림이 있는지를 이제 그 의롭다 칭함 받은 자들의 결과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제 여기서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1장부터 4장과 그 다음에 이제 6장부터 8장까지의 그 중간 연결고리 역할을 감당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제 1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있는가. 11절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뿐 아니라는 이 앞에 이야기인데 또 있다. 이것뿐만 아니라 또 있다 그 말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즐거워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회복에 있어서 가장 그 절정이 뭐냐면은 화평이에요. 그 화평을 1절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1절 시작. 그러므로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이 그러므로는 1장부터 4장의 결론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자들의 무슨 유익이 있는가?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누리는 특권이 있어요. 복이라고 하죠. 누리는 복.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한다는 거예요. 이 화평은 무슨 이야기냐면 에이레네거든요. 에이레네. 그러니까 구약 말로는 샬롬이에요. 근데 그 샬롬은 관계 회복을 이야기하는데 이 에이레네는 단순히 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간의 모든 관계가 회복된 상태를 의미하고요. 죄를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상태가 청산되고 이제 완전한 상태, 완전히 새로운 관계를 나누는 상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었죠.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치러주시면 목숨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그 보혈을 우리가 덧입었어요.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히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수가 뭐가 됐어요? 자녀가 되는 그 대폭발적이고 획기적인 관계 회복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그 이 화평은 서로 바라만 봐도 행복한 관계. 서로 바라만 봐도. 하나님과 우리 인생이 화목하게 되면, 화평하게 되면 내가 내 자신도 나와 내 자신이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용서 안 되는 경우 있죠. 못마땅하고. 그렇죠. 사람들은 굉장히 부러워하는데 아니 내가 의도하지 않게 내 의식은 이거 하지 말아야지. 근데 내 무의식은 막 나와. 하지 말아야 되는 이야기가 막 툭툭 터져 나와. 마음에 담은 게 밖으로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툭툭 나와. 그래서 내가 인간아 막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내 자신에게도 뭐가 내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만 생각해도 기특하고 사랑스럽고 예쁜 거예요. 이 화평은 우리 아버지 측면에서는 뭐예요? 우리는 죄에 있는 그대로 상태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덮어버렸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의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이렇게 받아주시는, 두 팔 벌리고 맞아주시는, 품어주시는. 여러분들 그런 거 느낄 거래요? 주님 품어주시고 환영해주고 기다려주시고 또 우리가 막 재롱 부리고 예뻐가지고 막 얼굴은 안 보여주지만 활탈 그런 모습으로 호호호호 막 흐뭇해 하시는 그런 모습.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흐뭇해 하셔. 내 백성은 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있지만 우리 인생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말씀에 보면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2절 한번 볼게요. 어떻게 나오나? 에베소서 2장 1절로부터 에베소서 2장 1절로부터 2절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서로 화목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뭐 했었는데 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값을 목숨으로 치러줬어요. 보혈로.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먼저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러니까 이전에 화해하기 전에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땠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는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잡혀가지고 어땠어요? 그들의 조종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골로새서 1장 20절 보면 어떻게 말하나 볼까요? 골로새서 1장 20절. 우리 상태가 이런 상태였었거든요. 그랬어요? 그의 십자가로 성령으로서 마음으로 땅에 있는 그런 말을 자기와 화목하게 기뻐하시리라. 그렇게 한다고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뭐였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의 관계로, 원수 관계, 사평 관계로 이제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만물, 땅에 있는 것들이,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 말이거든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즐거워한다 이야기는 뭐냐면 자랑한다, 누린다 그 말이에요. 뭘 자랑해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임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이 화평, 이 평화, 이 샬롬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인적인 샬롬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화평하게 되면 나와 내가 화평하게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이 인간과 인간 사이 관계가 화평하게 되고, 피조물과도 화평하게 되고. 그게 어떻게 돼요? 내가 뭐에 물려있거나 갇혀있으면 다 꼴보기 싫죠. 다 싫죠. 이런 피조물도 다 싫어. 감사함이 없어. 근데 내가 은혜가 임하면 어때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사랑스럽고 막 신명막측하다 그러나 신비하다 그러죠. 봄철이 되면 땅 속에서 뚫고 나오는 그 생명들, 그거 보면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세상에 이 연약한 게 우리가 밟으면 그냥 뭉그러지는데 막 돌 사이를 뚫고 올라와. 바위 사이에서 뚫고 올라와.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신비하지 않아요? 저는 그 기적을 경험하거든요. 제가 옛날에 직장에 다닐 때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걸 보면 너무 신기하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이걸 볼 수 있다는 게 행복한 거예요. 만질 수 있다는 게 행복한 거예요. 보고 누릴 수 있다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그런 경험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화평한 자들이 첫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서 화평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들이 누리는 특권. 첫 번째가 화평인 거, 하나님과 우리 인생과. 두 번째는 뭘까요? 그러면 그게 2절이에요.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랬어요. 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특권이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어요. 그럼 뭘 이야기하죠? 그전에는 원수였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거나 또 아니면 힘들거나 지칠 때 우리 하나님이 모른 채 한 게 아니에요. 안 보여서 그렇지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말씀으로 주시고 이렇게 꼭 안아주세요. 그리고 두 팔 벌리고 언제든지 우리를 맞이할 준비를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아서 죄 없으심을 받았어요. 그런 자들도 어때요?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있고 실수할 때가 있고 또 다시 죄를 범할 때가 있죠.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불순종의 아들들과 계속 전쟁이 있어요. 천국 갈 때까지 영적 전쟁은 필요해요. 영혼은 구원받아서 우리 소속이 하늘에 있지만 육체는 이 땅에 불순종의 아들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예배 덜 드리고 말씀 묵상 안 하고 감사 안 하고 기도 안 하면 육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넘어지게 되죠. 그들한테. 그럼 어떻게 돼요? 또 실수하고 죄를 범하게 되죠. 게임하는 사람들 게임 다시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오늘만 이번만 하다가 이번 주만 하다가 이달만 하다가 계속 가. 도박하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중독자들 다 그래요. 결핍이 있어서 그러거든요. 그 결핍이. 그래서 계속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못 가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있는 뭘 받았어요? 특권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죄가 있으나 없으나 실수 하나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내 아버지하고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 아빠 아버지니까. 우리 아빠가 어린아이가 잘못했으면 떼치 하지마 그러면서도 저리가 그러면서 영원히 이별인가요? 다시 다독거려주면서 받아주시죠. 우리 하나님은 더 하셔요. 두 팔 벌리고 어서 오느라 잘한다. 창세기 보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언제? 이스마엘 낳고 13년 동안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하나님이 기다리고 고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어때요? 찾아오시잖아요. 찾아오셔서 뭐라고 해요? 응?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으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 좀 부르시고 무에서를 창조하시는 그분인데 그분의 속성을 그분에 대해서 잘 이해가 부족해서요. 잘 몰랐어요. 그냥 이스마엘에 푹 빠져가지고 신기하고 기특하고 늘 계속 자라가는 게 너무 예뻐서 하나님을 처음에는 덜 찾다가 나중에는 아주 안 찾아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또 있었어요. 오셔가지고 내년 이맘때 누구를 주리라? 이삭을 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삭을 낳았어. 낳아가지고 17년 동안을 또 안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자식을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여러분 자녀 기다리세요, 안 기다리세요? 제가 어저께 우리 딸 미영이가 왔어요. 간호사가 이제 신입이라 자기 마음대로 스케줄을 못 짜요. 파트장이 짜주면 그대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날 못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이야기하다가 옥상에 고추 놓는 걸 잊어버렸어. 밤 12시에 생각이 났어요. 걷어와야 되는데. 딸하고 이야기하고 또 이제 사역해달라는 것도 사역해주고 안쓰럽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고 응? 그렇잖아요. 그 자식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이쁘잖아요. 오랜만에 보면 더 사랑스러워. 맨날 같이 있으면 지지고 볶고 하지만 응? 그렇잖아요. 그 자식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고추 걷어야 되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응? 그럼 이슬 다 맞췄는데 비닐봉지가 그래 다행히 빵꾸가 안 나가지고 아침에 갔더니 괜찮더라고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 우리보다 더 하셔. 자식이 잘못한다고 오죽해서 파요? 너 내 자식 아니야 끝장이야 그래요? 뭐라 하다가 또 어때요? 혼내주다가 또 잘못하면 다시는 그러지 마라 하고 또 뭐 핸드폰 요금 100만원 나오면 어떡해? 내일 그 환경이 안 되면 또 갚아주면서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또 받아주고 그게 부모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더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뭐 해야 돼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 연약한 우리 인생들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해도 어때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보좌 앞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로 받아주신 하나님. 우리가 잘못해도 실수해도 성도들은 안 그러나요? 여러분들끼리도 안 그러나요? 은혜를 입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지간하면 넘어가죠. 아이고 목회해봐요. 또 이제 은사 써봐요. 그럼 어때요? 죽으라고 하고도 또 나중에는 엉뚱한 소리에 어둠이 나오니까 엉뚱한 소리에 그러면 일일 가서 막 삼자대면하고 합니까? 목회자가?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나 이거 안 그랬는데요. 왜 그러세요? 이 말 해요?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또 이제 어린 그 성도들은 어때요? 또 마음이 다쳐. 그러니까 어떻게? 무조건 기도하면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알아도 모른 척 몰라도 모른 척 봐도 모른 척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 다루는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힘든 거예요. 왜? 사람은 마음은 감정은 변화무쌍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감싸주게 하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속상한데 어떻게 해요? 또 열심히 나오면 사랑스럽고 이뻐. 잊어버려. 부모님이 자식을 그러잖아요. 우리 어린아이들 키울 때.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무슨 이야기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뭘 받았어요? 특권을 받았어요. 그 복을 우리는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하건 잘하건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포기하고 자복하는 심령을 기뻐 받아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사모하는 자에게 소원을 만족해 한다고 그랬죠. 주린 영혼의 좋은 모습을 풍성히 채워준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두 팔 벌리고 그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정말 환난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훈련 가운데 있는 자들을 더 사랑하셔요. 더 아끼셔요. 우리 성도들도 잘 나가는 분은 조금 이제 믿어주잖아요.
그런데 연약한 심령들은, 환난과 고난당하는 심령들은 꼭 내가 당한 것 같아. 막 아슬아슬하고 막 이러거든요. 똑같아. 우리 부모들이 자녀 키워본 분들은 많이 경험을 해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가야 돼요. 첫 번째로는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의 특권, 그 첫 번째 특권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특권, 티켓, 자격을 이미 받은 거예요. 잘했을 때는 감사하고,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도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줘요. 다시는 안 그러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자녀된 도리, 아빠 아버지께 바로 그거다. 세 번째,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의 세 번째 특권은 무엇인가? 바로 2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뭐죠? 우리 하나님을 보았어, 만났어. 말씀으로 만나기도 하고, 기도 중에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찬양 중에 만나기도 하고, 삶에서 만나기도 하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보죠, 형체를 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요.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이에요. 그것도 만난 거예요. 딱 사람 대 사람 이렇게 딱 만나진 게 그게 만난 게 아니라 말씀으로도 만나고, 기도 중에도 음성을 듣거나 아니면 환상을 보거나 메시지를 주거나 미션을 주거나 사명을 주거나 그것도 만난 거고, 책망할 때도 만난 거예요. 사랑하니까 책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제예요. 첫째는 화평을 누리고 관계가 회복되고, 두 번째는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합니다. 이 영광은 천국을 의미하기도 해요.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영광된 곳, 복된 곳, 세상 최고의 곳, 진정한 파라다이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그 때문에 즐거워한다. 즐거워한다 이거는 뭐예요? 자랑한다, 자랑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굉장히 자긍심이 있잖아요. 자긍심이 있죠. 우리는 뭐예요? 천국 티켓을 따놨잖아요. 우리는 지금 살고 있으면 사명 감당함이고, 죽으면 천국 가요. 그러니까 살아도 주의 영광이고 죽어도 주의 영광이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죽어도 오케이, 살아도 오케이. 근데 살아야 때 뭐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은 언제나 게으르게 있고 그냥 혼합주의, 세상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해야 돼. 우리 쉬운 말로 영혼의 때를 준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혼의 때를 준비해야 된다. 영혼의 때가 준비가 안 되면 지금 갑자기 내가 죽었어. 죽으면 어때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도 거기도 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뭐 요것만 하고 있어. 떳떳하지 않으니까. 근데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다 그러면 뭐예요? 당당하죠. 너 무엇하다 왔니? 그런 부분은 주님이 아십니다. 근데 너 무엇하다 왔니? 그럼 주님이 아십니다. 말도 못해, 말도 뛰지도 못해. 그런 뭐 떳떳하지 못한 상태를 간단 말이에요. 그거 보고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해요. 천국 가면 노숙자들 많거든요. 근데 여기처럼 그렇게 지저분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깨끗하고 꽃밭에서 있어요. 깨끗합니다. 행복해. 거기는 웃음밖에 없어. 즐거움밖에 없어. 행복감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 소유가 없는 거야. 다른 사람 집도 있고 있는데, 그 다음에 서열이 있어요. 서열이 쫙 있는데 어디가 있어? 저 꽁무니 보이지도 않아. 제가 부름받아서 보좌에 갔다 그랬잖아요. 사명 받을 때 갔는데 얼마나 제가 부끄러운지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그냥 왔어요. 못 들어.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은 빛이잖아요. 빛인데 얼굴 보면 죽는데요. 그냥 뭘로 봐요? 영으로 보는 거예요. 영으로 보고 저분은 하나님, 저분은 예수님, 저분은 사도 바울, 저분은 순교자, 저분은 뭐 전도자, 그렇게 아는 거예요. 성령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고개를 푹 숙여가지고 개미 새끼 보이려면 꼼지락꼼지락 잘 보이지도 않아. 사람 눈에 잘 보이던 제 모습이 거기 갖다 놓으니까,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갖다 놓으니까 눈에 보일랑 말랑 하는 개미 새끼야. 그런데 뭘 자랑하고 뭘 잘났다고 고개 뻗으시 쳐들겠어요? 뭘 잘났다고? 뭘 한 게 있다고? 다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이 다 하신 거죠. 하나님의 영광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막 그걸 막 자랑하려고 그래요. 주님이 하신 건데.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영광을 늘 우리는 바라보는 식으로 미리 이 말씀으로 나오죠. 천국이 태하늘과 새 땅이 어떻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어떻고 있죠. 그런 걸 말씀으로 받았으면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거기 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럼 어때요? 저절로 그냥 혼자서 막 입이 착 벌어지면서 그러죠. 그럼 옆에 본 사람이 뭐라고요? 우리 미영이가 엄마 뭐해 미쳤어? 엄마 뭐 하는 거예요? 뭐 왔다 갔다 한 것 같아. 왜? 이 은혜의 말씀을 받고 그 영광의 말씀을 받고 그냥 그 소망의 말씀 받았잖아요. 받으니까 내가 그 주인공이 되니까 나를 이제 딱 여기다가 뭐 하는 거야? 접목하는 거잖아요. 나를 적용하다 보니까 내가 그 주인공이야. 어메. 이 땅에서 그런 그 행복이 없죠.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그런 특권을 받은 분들이에요. 첫 번째는 의롭다,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들의 누리는 특권이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합평을 이루고 그리고 내 자신과 인간관계 모든 필요들과 만물과 합평을 이루게 돼요. 그러니까 다 사랑스럽고 이쁘고 기적같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상태이든 간에 잘못했든지 실수를 했든지 잘했든지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이 있든지 생명받을 일이 있든지 어때요? 그래도 어디로 가야 된다? 하나님의 그 은혜 보좌 앞에 가야 된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된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세 번째는 이제는 그 믿음으로 다시 받은 자들은 뭐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의 현지성을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누려야 천국 가서 누린 거예요. 이 땅에서 못 누리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맨날 쫄아. 맨날 돈 걱정하고 맨날 카드 막을 거 걱정하고 누림이 없어. 그리고 맨날 어떤 뭐 근심 걱정 염려로 그거 있으면 해결될 때까지 진도가 안 나가 다른 거는 거기에 매여 있어. 그건 뭐예요? 육인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뭐하죠? 그거는 그거대로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때요? 환경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그냥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기 전하고 후하고 그 차이점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거 어때요? 그분의 속성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 걱정하지 말때요.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하면서 또 자유함을 누려.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문제가 해결돼. 근데 그거 끙끙 대봐야 내가 해결하려고 막 하나님 그냥 저리 가세요. 내가 할게요. 내가 하나님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진행도 안 되고 해결도 안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또 멀어져요. 이 실망만 해. 하나님 기대만 해. 하나님이 해주실 것만 믿어. 나는 내 할 도리를 또 해야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행하신가 우리 인간의 반응이 있어야 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또 응답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손 펴놓으면 안 되지. 하실 수 있도록 믿음을 드리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도우시옵소서. 우리는 인간을 너무 바라보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진짜 거듭난 자의 진짜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의 할 도리예요. 삶을 살아가는 지혜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렇게 세 가지의 특권을 받았어요. 그런데 자, 의롭다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들도 어때요? 환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그랬어요.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그 이야기는 화평과 은혜와 영광뿐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다만 이뿐 아니라 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어때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 즐거워하면 안 믿는 사람들 보면 좀 미쳤나 그러죠. 저 사람 어떻게 된 거예요? 또라이 아니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난이 와도 잠깐 오는 환난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완전히 내버려 두시지 않으셔요. 아브라함을 13년 기다리다 찾아오시고 17년 기다리다 찾아오시잖아요. 그럼 뭐예요?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백성을. 내 백성을 방치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환난 당하면 그 환난을 이길 만한 힘도 주시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환난을 주실 때 견딜만 하니까 주신 거잖아요. 그럼 큰 환난이 왔어. 그럼 어떻게 여겨야 되겠죠?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죠? 바로 하나님이 뭔 복을 주시려고 그러시나? 뭔 복을 주시려고 그러시나? 자 여러분은 우리 어린아이를 보면
어린아이 단계별로 처음에는 뒤집죠. 그 다음에 뭉치죠. 그 다음에 밀고 일어나죠. 그 다음에 앉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일어나서 한 발자국 뛰려고 하죠. 어린아이들은 포기하지 않아요.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포기하지 않고 막 계속 넘어지면서도 계속 해요. 그건 뭐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그런 뭘 줬어요? 이길 수 있는, 뚫고 나갈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어린 생명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젖이요. 어린아이 젖 받는 힘이 얼마나 센 줄 아십니까? 젖 먹는 힘이. 그러니까 막 저희 유방의 젖이 어떻게 돼요? 이로 깨물어가지고 잘려나가기도 하고 하잖아요. 이게 어마무시한 힘, 파워를 주셨어요. 뚫고 나갈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요. 그럼 그 하나를 이길만 하니까 주신 거예요. 우리 단계별로 그렇게 어린아이가 단계별로 이렇게 성장해 가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단계별로 훈련을 주세요. 여러분만 주신 게 아니라 목회자는요 더 큰 훈련을 줘요. 담임은 더 훈련을 주시죠. 그러니까 그릇이 크다고 능력, 은사 많이 받았다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많이 받을만 하니까 받지만 그걸 감당하려면 그만큼 어떻게 해야 돼? 많이 비워야 되고 많이 겪어야 되고 많이 부딪혀야 되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40년 동안 받았잖아요. 사도 바울, 베드로 13년 동안 받았잖아요. 베드로 말고 저 다윗 13년 동안 받았죠. 훈련.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로마서 8장에도 뭐 환난과 고난과 고통과 뭐 어쩌고 해도 아무리 불순종의 아들들이 공격을 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끊을 수 없다고 했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난 중에도 뭐한다? 자랑한다, 즐거워한다.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합병하신 그 하나님을, 은혜 안에 그 보좌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영혼을 소망으로 바라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자랑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갈 곳은 어디니까? 그 영원한 거. 이 땅에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환난 중에도 뭐한다? 즐거워하는데 그 하나는 뭘 만들어낸다? 인내를 만들어낸다. 이 인내는 요동치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래 견디는 걸 말하죠. 우리 말로는 오래 견딘다. 끝까지 참는다. 저는 인내는 자신을 할 수 있어요. 인내 하나는 다른 건 못해도 끝까지 버티는 걸 할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그 한난 통해서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고 그 한난 때문에 이제 막 한난이 고난과 고통과 근심, 걱정, 염려, 억압 이런 거거든요. 한난이 그걸 이제 놓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 뭐예요? 인내가 길러집니다. 될 때까지 해야 되니까, 통과될 때까지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그냥이 아니라 그럴 때 뭐가 나와요? 우리의 모든 무근심이, 무상숭배의 재미, 아담의 언제로부터 왔던 모든 우상숭배의 그 지약들이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우리가 태어날 때 주셨던 은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은사, 그러니까 정적인 은사는 어느 정도 적당히 해도 돼요. 그런데 동적인 은사는, 사도적인 은사는 다 비워야 돼요. 다 비워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훨씬 많이 해야 되고 훈련을 훨씬 많이 겪어야 돼요. 동적인 사역을 하는 거예요. 동적인 사역이 뭐죠? 사도적인 사역이 전도, 그 다음에 뭐죠? 능력 행함, 병고침 이런 것들이 동적인 사역의 노가대예요. 노가대. 막 귀신 쫓아내고 막 귀신 축출하고 막 병고치고 하려면 내가 믿음이 약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거 내가 다 받는 거예요. 목숨 내놓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 거 내가 약하면 내가 다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영이 약한데 센 데 가 있어. 어둠이 많은 데 가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받아오는 거예요. 여기저기 막 다니지 마세요. 분별 못 하시면. 내가 연약하면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랬다가 내 집 식구들한테 다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 집 식구 갑자기 아픈 경우도 있어요. 전염병이 오는 경우도 있고 우울증, 조울증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갔다가 퍼뜨려놔서 그런 거예요. 그 원리를 아셔야 돼요. 개별적인 사역을 안 해주는 데는 안 해주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우리 교회에 왔었어요. 가정교회 할 때. 고신측에 다니는 사람이. 네. 여기가 있는 건 아는데 해결을 안 해주니까 어디 부산도 가고 어디 경상도도 가고 충청도도 가고 안 가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에 왔어요. 와서 제가 딱 여기 잡았어요. 누가 있더라고. 이걸 자기는 있는 걸 아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교회에서는 기도하라고. 다른 데 가지 마라. 한 번에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다 거기 중심을, 핵심을 잡아버렸어. 여러분, 여기 우리 안에 어둠이 있다 그러면 내가 영이 약하거나 핵심을 못 잡으면 어때요? 다른 데 도망가요. 내 안에 있긴 하는데 여기서 없어져, 다른 데로. 그럼 못 잡아. 그러니까 은사가 있는 사람은 딱 보면 자세가 나와요. 딱 이 자세가 딱 잡는 자세가 나와. 핵심은.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엉뚱한 데 잡고 있거나 딱 거기 힘이 못 가, 에너지 못 가 그러면 확 때려버리고 싶은 거예요. 네. 지금 핵심을 못 잡고 지금 도망 보내버렸어. 도망 보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확 잡아야 돼요. 확 잡아. 한 사람은 어디 집회, 그러니까 현신의 권사님 집회한 데 갔대. 너무 이쁜 새댁이에요. 근데 거기 따라가가지고 미쳐갖고 온 거예요. 미쳐가지고. 믿음이 약하니까, 영이 열려있는데 약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고신 측에서 이제 부모가 다른 데 간다고 못 가게 하는 거야. 막. 갑자기 이 자매가 새댁인데 막 힘이 막 어떻게 해요? 막 힘이 솟구쳐가지고 10명이 붙잡아도 못 말리는 거야. 그러면 내 교회에서 안 되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걸 해줄 수 있는 병원으로 말하면 전문의한테 가야죠. 파트가 있잖아요. 병원에 의사도. 교회도 담임 목사님들도 목회자들도 파트가 다 있는 거예요. 그분에게 주신 특허가 있어요. 그럼 글로 보내서 치유받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다 고치지도 못하고 그럼 죽었어. 어떻게 된 거예요? 구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못 받죠. 내가 예수님을 시인해야 되는데 미쳐가지고 날뛰고 막 난리 버거지 치는데 뭐 묶어놓고 쇠사슬로 묶고 별짓 다 해도 안 되는데요. 그랬다고 그분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요. 자존심 생각하지 말고 서로 거기 없는 거 여기 있고 여기 없는 거 거기 있고 그러는 거예요. 유기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유기적으로. 다 마찬가지예요. 저는 절대로 우리 교회 다니라고 안 하잖아요. 그래서 풀어주잖아요. 그런 게 돼야 되는 거예요. 왜? 내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내를 만드는데 그 인내는 그냥 거기서 끝난다. 연단을 만들어요. 연단. 자, 연단은 뭐죠? 그러니까 우리 훈련 받는다고 하시면 되죠. 훈련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그 훈련을 어떻게 하는 거죠? 그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그 훈련을 받으면서 뭐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비 안 올 때 기우제 지낼 때 뭘 위해서 지내죠? 비 오기를 바라잖아요. 비 오기를. 근데 연단 받은 사람은 뭐예요? 이 훈련이 빨리 통과되길 바라는 거잖아요. 통과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음 단계가 있는 거죠. 그럼 그 훈련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통과됐으면 안 받는 거죠. 통과되었으면 소소한 거는 받지만 관계에서는 받지만 하나님이 주신 훈련은 같은 훈련은 통과되면 안 받는 거예요.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는 거야. 아셨어요? 통과되면 안 받는 거예요. 우리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하면 중학교 가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 가잖아요. 근데 안 가면 어떻게 해요? 검정고시라도 봐야 되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 단계를 마스터했으면 안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소망을 이루는 줄 알라는 거예요. 그 소망은 뭐예요? 전국에 갈 천성, 천국, 아버지 품 영원한 곳, 번양. 그곳이에요. 그거는 뭣도 없고, 죄도 없고, 질병도 없고, 가난도 없고, 미움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추위도 없고, 더위도 없고, 밤도 없고, 가장 최상치고 이것이에요. 이 땅에서 없는 곳. 이 땅에서 그런 것이 없죠. 그런 것을 뭐 하는 거죠? 바라보면 기쁜 거죠. 그 소망이 미리 천국 현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3절에 뭐예요? 나는 어디서 났고 위에서 났고 너희는 땅에서 났다고 이야기하죠. 땅에서 난 자들은 땅의 것에 연연해. 근데 우리 주님은 뭐예요? 이 땅의 것 아무것도 아니야. 위의 것을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것,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소망을 소망이 우리를 어떻게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뭐다? 뭘 줬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뭐예요? 그 확고부당하게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 언약, 그 약속, 영원한 것. 그것을 뭐예요? 내 것으로 믿고 바라보고 앙망하는 것. 그 성령의 사역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온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과 됨이죠. 그래서 그러면 은혜 받으면 어떻게 돼요? 다 사랑스럽고 이쁘고 다 이뻐 막 기적의 사물이에요.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6절부터 11절은 축복의 근거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구원의 확실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6절부터 11절. 자,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되는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잠깐 시편 119편 70편부터 7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70절부터 71절 시작. 그들의 마음을 거칠은 것을 같으나 나는 주의 것을 즐거워하자니 원한다 하는 것이 그로 말미암아 주의 일들을 배우게 되느니라. 뭐라고요? 자, 그들은 뭐예요? 영혼에 처음에 은혜를 받았는데 경험했는데 계속 지속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이 쪄서 기름 덩어리가. 영혼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어떻게 기름 덩어리 같으니까 주님을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아요. 이 땅에 권력을 가지고 많이 소유하고 많이 배우고 이런 사람들 부러울 게 없을 것 같죠? 그건 세상 기준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결핍이 있어요. 불만족하니까 다른 걸 찾잖아요. 바람을 피우기도 하고 또 중독에 들어가기도 하고 하죠. 불법을 행하기도 하고. 뭐 때문에? 결핍이 있어서. 더 갖고 싶어서. 그런데 우리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는 어떻게 한다? 주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난 당하는 것이 뭐다? 유익이다. 고난 때문에 이런 말미암아 내가 주의 일을 배우게 되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알게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됐다. 우리 기도하다가 한란 가운데 기도하다가 그러면서 나는 죽어지고 주님으로 살게 되는 그 은혜가 임하잖아요. 보통 주의 종들이 그런 훈련을 많이 겪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영혼을 이제 치유하고 영혼을 또 세우고 영혼을 케어하고 이런 이제 사역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어주셨어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 꼭 있거니와 그랬거든요.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죄 있는 그 상태 그대로 그 죄 때문에 죽어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요. 내 대신 내가 그렇게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치러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했다? 확증하셨다. 아들 예수님을 목숨을 주심으로 그 보혈의 공로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없다 하면 너 이제 죄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갈 수 있게 된 거죠. 그것은 보혈의 순전한 공로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귀한 거, 가장 내가 잘 아끼는 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주기가 쉽지 않죠. 내가 사랑하는 거 애지중지하는 보물 1호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주죠. 내 자식이라도 못 주죠. 내 목숨 줄 수 없잖아요. 다른 건 줄 수도 목숨 못 주잖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응? 내가 아들도 주었는데 더한 건 못 주겠니? 그러면 아들보다 낮은 것이 나머지 것들이요. 아들이 가장 귀한 거예요. 한 분밖에 없는 독종자가 아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뭐예요? 찌꺼기 드리려고 그래. 찌꺼기, 남은 거, 쓰고 남은 거. 예배 때도 어떻게? 적당히, 습관적으로, 타성에 들어서 옛날에 하던 대로 그냥 하는 그날 예배가 이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가는 그 예배로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절 볼게요.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오늘 9절 8절부터 11절 이 말씀을 읽고 안 믿는 전혀 주님을 모르는 사람도 구원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에베소서 2장 1절로 2절 아까 봤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19절 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19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자, 시작.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와 다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남기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먼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나누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합평하면 어떻게 돼요? 이웃과 나 자신과 합평하고 이웃과 합평하게 되죠. 그래서 이 피스메이커로 세워져서 수많은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죠. 합평하게 하죠. 근데 트러블 메이커는 어때요? 가는 곳곳마다 분란을 일으켜. 가는 곳곳마다 말씀을 일으켜. 여러분, 성령을 거슬러 대적하는 영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내가 예배 드린 곳곳마다 예배를 흩트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영을 바꿔야 돼요. 뭘로? 생명으로. 그 영은 불법의 영이에요. 그래서 영마다, 요한 1서에서 영마다 다 믿지 말라고 그래요.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영들을 잘 분별하라고 그래요. 분별해서 아닌 거는 빨리 내가 거부하고 내보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것이 나갈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화목하게 한 거죠. 하나 되게 한 거죠. 예배를 다 해서 같이 올라가게 하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는, 오늘 즐거워한다는 말이 3번이 나오거든요. 즐거워한다는 뭐라고 했어요? 자랑한다. 자랑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누구를 자랑해야 되겠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자랑하는 거죠. 선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주셨어요. 그럼 아니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나가시고 컨트롤 하시죠. 우리는 그 성령의 통치를, 주권을 늘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 우리 의롭다 여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3가지 특권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합평하게 하시고, 두 번째는 은혜의 보좌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고, 세 번째는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저 여러분에게 뭘 주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피스메이커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어디든지 가는 곳마다 저 여러분은 살리는 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속 증거하고 증언하고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으로 주의 찬송 2분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축복으로 기억하고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